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1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장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2이니 온 세상에 그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의뢰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성전 건축.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같이 단비 같은 은혜를 저희 영혼에게 듬뿍 부어주시는 복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썸머 캠프가 내일 모레면 끝나요. 그래가지고 6주 동안 이렇게 제 두 번째죠. 작년에 시작하고 두 번째 서머 캠프를 잘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식당 봉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여성교회 성도님들, 권서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다 나오시진 않으셨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애들이 항상 우리 교회 음식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또 기도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이제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다 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밥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스가랴 4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제1차 귀환한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쓴 기록인데요.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게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그 두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처음에 와서는 백성들과 함께 그냥 이 마음이 부풀어 있었죠. 으쌰으쌰 하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 방해 공작이 너무 강하니까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두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해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었죠. 지금 그런 배경 가운데 이 스가랴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보시면요, 다 직접적으로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게 반드시 뜻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인 스가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이 등대가 있습니다. 금 등대가 이렇게 있죠. 금 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금 등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좌우로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여기도 나무가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감람나무에서 관이 나와가지고 이 감람의 그 기름이 직접 등잔으로 가서 그 등불을 타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그 천사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물어보죠. 그랬더니 스가랴 4장 6절부터 대답을 하는데 10절까지 완전히 엉뚱한 대답이에요. 뭐 성령으로 한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고 성령만 할 수 있다. 오늘 제목 내용이죠.
아니 이 등대하고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물어봤더니 왜 성령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런 내용을 쫙 하시다가 11절 12절 가서 스가랴가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고, 이 감람나무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결국은 14절에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기름 발리움을 받은 이 두 사람이 그 두 감람나무는 그 기름 발리움 받은 두 사람이다.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 그 중간의 내용은 삽입된 거다. 원래 있었던 내용이 아닌데 나중에 누가 거기다 편집자가 삽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이 내용을 알다 보면은 이게 정확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4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등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등불. 성경에서 이 등불이란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등불의 그 영적 의미, 구속사적 의미가 뭔지 알아야죠. 우선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빛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죠. 그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잠언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사람의 영혼이 등불인데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야지만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의 영혼을 등불이지만 등잔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등잔. 그 등잔 안에 기름이 들어가야죠. 감람유. 그래야지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거죠. 아까 스가랴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 등잔에 금관이 있어서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기름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 등불은 꺼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인데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인 기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지만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그 전구와 전기의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요즘엔 LED지만 예전에 이 전구 있잖아요. 이렇게 램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전구가 있죠. 그럼 이걸 전기를 꽂으면 이게 불이 착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구가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전기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 전기가 흘러야지만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안에 요거 그 선이 뭐죠? 그거 필라멘트, 영어로는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램프가 있어도 요렇게 있어도 요 안에 요게 끊어지면 아무리 전기를 꽂아도 안 들어와요. 이 불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램프는 아예 없어, 전구가. 이것도 전기 아무리 꽂아도 안 들어오죠. 이 세 종류의 영혼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요거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아예 영혼이 없습니다. 전구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거기 전기 아무리 꽂아봤자 안 들어와. 요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불신자라고 그럴까요? 이게 끊어졌어. 전기가 안 통해요.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꽂아도. 이거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전기가 딱 통하면, 성령이 통하면 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빛을 발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 영혼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넘버원. 내 영혼이 활활 등불이 타오를 때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어둠이 물리쳐 주시고 은혜를 덮어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금등대의 등불을 점검하라, 간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검하라.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라는 건 뭐냐면 잘 보고 보살피고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잘 정리하라는 뜻이죠. 이게 대제사장 아론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시면 사람이 천하를 얻으면 뭐하니에요? 이 세상을 다 얻으면 뭐하니?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거 다 얻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한국어 성경에는 제 목숨을 잃으면 그랬는데 여기 목숨이란 단어는 영혼이란 뜻입니다. 원어 헬라어를 보시면 그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혹은 영혼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인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영이니까 내 영혼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등불의 의미입니다. 등불. 자, 그렇다면 이 등불이 있는 등대가 있죠. 등대. 그 금등대의 의미. 이 등대는 7등잔이 있잖아요.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5권을 보시면 그 스가랴 4장의 환상에 나와 있는 그 등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금 등대는 당시 재건 중에 있는 성전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성전. 스가랴가 그 환상에서 본 그 순금 등대는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뭘 봤냐면요, 사도 요한은 금등대 하나만 본 게 아니라 7개를 봤어요. 여기서는 촛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촛대나 7등대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대를 7개나 본 거예요. 그리고 그 7개 등대 사이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봤죠, 환상으로. 그 본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는데 이 7별은 7교회 사자, 예를 들자면 7교회 목사다 이런 뜻이고, 7등대, 7촛대는 7교회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등대를 성전으로 상징했는데 신약에서는 그 촛대가 교회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성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전 그럴 때 이 건물을 생각하실 때가 많잖아요. 성전 건물.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 7등대가 순금 등대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7장 4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7장 48절에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만든 건물에 거하시리랴 라고 물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왕상 8장 27절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진 다음에도 자기도 못 믿겠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진 후에 하나님이 과연 내 손으로 진 이 성전 안에 거하실까? 의심하는 거죠. 의문하는 거죠. 물론 이 건물도 교회 건물,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지붕같이 잘 유지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그 건물 안에 뭐예요? 모인 우리, 이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이게 교회죠. 그 건물 안에 모인 그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안 드려진다?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저희가 모여서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등대가 교회다 그랬는데 이 등불은 사람의 영혼이다 그랬죠? 이 건물에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건물 안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다 한 영혼,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이라는 수는 완성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아버지의 완전한 영을 받은 그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이란 거예요. 그게 금등대이고 그 참된 언약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이 모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두루 행하며 왔다 갔다 하신대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똑같은 내용을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시면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계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7 금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일곱 금초 때는 지금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올 일곱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다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관리했잖아요. 편지도 보냈지만 직접 가서 말씀 증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승천하신 주님도 그렇게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등대입니다. 이 교회가 등대이고 언약 공동체가 등대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나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본 게 뭐냐? 보이시진 않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시며 두루 다니시고 감찰하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그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늘푸른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그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그 금 등대가 있었는데 일곱 등불이 다 일곱 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관도 아니고 금관입니다. 금관이 일곱 등불과 다 일곱 개의 금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두 감람나무의 가지와 딱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감람 열매로부터 직접 기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의 뜻은 뭐냐면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 참 성전은 영원히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주유소가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주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히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원히 성령의 기름이 공급된다. 떨어질 이유가 없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두 감람나무를 좀 희한한 표현을 썼죠. 오늘 본문의 14절에 기름 발리운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이라고 그랬나요? 기름 발리운 자 둘 그랬어요. 여기 기름 발리운 자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름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두 기름의 아들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5권을 보시면 1차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는 성전 건축을 인도하고 있는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발리운 자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특히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이 두 사람 다 기름을 부음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크라서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이 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절대 될 수 없죠. 제사장이 왕 될 수 없습니다. 또 선지자가 제사장 할 수 없고, 이게 한 사람이 세 개를 다 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 이 세 역할을 다 혼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두 감람나무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죠.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예요.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나 지금 요한계시록 두 증인이나 다 이 땅의 주 앞에 섰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같은 존재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이 두 감람나무다, 이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두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증거가 합당치 않다. 왜? 지금 너는 너 혼자 네 자신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증거했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박한 게 뭐냐면, 너 혼자 증거하면 그 증거는 아니다. 왜? 구약에서 분명히 적어도 두 증인이 있어야지 그 증거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두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건 나도 아는데 내가 내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혼자서 두 증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증거가 참이다, 두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는 우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기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는 마지막 때 정말 참된 교회를, 참 교회를 상징합니다. 둘이란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 그랬을 때 진짜 두 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둘은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이니까 두 증인은 참된 증인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거를 갖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다 예수님 증거 안 해요. 다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거가 있는 교회가 두 증인의 교회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요, 그 단어에서부터 영어 단어 martyr라는 단어가 유래됐죠. 이 뜻은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란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 성경에서 증인은
주님의 참된 증인은 받은 그 증거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꼭 그걸 위해서 죽어야지만이 순교자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 그 믿음, 그 각오가 있는 사람이 진짜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시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마지막 때 성도가 이기는 비결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의 증거, 그 증거 때문에 이겼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게 이기는 비결이란 거예요. 그 증거를 가졌는데 이 증거를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됐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증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전조가 되니까 그 사내들인에서 놀라가지고 이들을 잡았어요. 잡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는 거기서 결정한 게 그냥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는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몇 대 때리고 내보내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19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다음에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 산헤드림이면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끄떡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듣고 본 거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듣고 본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증인이란 뜻이죠.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둘이었잖아요. 두 증인의 예표입니다. 이 둘이.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두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근데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시면 두 증인의 예표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뭐예요? 아까 금촛대에다가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하는 거죠. 기름이 성령의 상징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는 뜻은 뭐냐? 증인은 증거를 하는 사람이고 또 감람나무는 감람유, 기름을 공급하는 자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공급하는 매개체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 어둠을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성령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그런 늘푸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가 저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증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참되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선 이런 증인이 되고 이런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성령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성령을 공급을 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받을 것이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텐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되리라, 앞으로. 그 권능을 받은 후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냐?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못했대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의 믿음이 다 다양했잖아요. 랍비로 믿고 선지자로 믿고 뭐 엘리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에게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만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진짜 그렇게 믿고 그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 최고의 영광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런 합당한 신앙 고백과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합당한 영광을 돌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두 증인으로서, 두 감람나무로서 참된 교회가 되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성령에 공급하는 매개체가 되어서 그 금관을 통하여 이 늘 푸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등불이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가 되어서 우리 각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활활 아주 환하게 타오르고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은 등대의 7 등불은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등대의 7 등불은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보여준다. 그 사명이 뭐냐?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빛을 비추는 게. 근데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우리가 비추는 게 우리의 믿음의 행실, 그리고 그 행실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늘 푸른 교회의 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자, 소금을 치고 말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적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영광을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시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딴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출 때 열방이 춤추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등불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계시록을 보면 그 7 촛대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시냐?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아론처럼 등불을 점검하고 강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심지를 잘라야지 잘 타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모든 전세계 교회들을 다 두루 다니시면서 그 7영으로 살피시고 강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셔서 우리가 아버지가 때가 돼서 그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가지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준비가 되었다 하셨을 때 저희를 이제 전 세계 땅끝까지 보내실 때에 저희가 그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하여서 전 세계 땅끝까지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등불로 삼아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사오니 7 촛대 사이에 두루 다니시는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강검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의 등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합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저희 마음이 함께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의 그 모든 기도 제목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